참다운 자녀가 되려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어버렸고 자녀를 잃어버렸고 만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탕감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세워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우기 가장 어려운 날이 자녀의 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참다운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한 핏줄을 타고 태어나야 됩니다. 참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앞에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효자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수습해야 하고 그 환경으로부터 공인받고 전체로부터 공인받고 부모로부터 공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부모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부모가 수고하면 같이 수고하지는 못하더라도 눈물이라도 흘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실감해야 부모 앞에 용서를 받고 부모의 울타리 안에라도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연합의 이단성의 시작은 신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절대자이시며 무형이신 하늘 부모님께서 상대자요 유한자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해방해 오셨다고 가르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정반대의 신관이 선포되면서 세상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절대자인 하늘 부모님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해방할 수 있느냐? 반기를 든 겁니다. 심지어 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반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위한 선포를 계속 하시고 본연의 부모의 자리까지 모셔드리는 섭리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 섭리의 제1선에서 몸소 실천해 오셨던 참 부모님 양이무이신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64회 참 자녀의 날 제36회 천주통일국 개천일 행사를 우리 전성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참 부모의 날 때 주셨던 말씀을 훈독을 하게 됐습니다. 몇 번의 훈독을 하면서 참 자녀가 되는 길이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늘 부모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세상을 향해 선포한 내용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내용이 우주의 근본은 부자지 관계란 선포였던 것입니다. 우리 동일원리는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가고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남아져야 할 것은 부모와 자녀라고 하십니다. 부모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늘이 바라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지간의 심정에
혁명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늘 부모님도 할 수 없다. 하늘 부모님은 부자지연을 가르쳐주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무기도 부자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부자의 관계의 본질은 세상에서 말하는 혈육을 중심한 부자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늘 부모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을 중심 삼고 맺은 부자 관계가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부자 관계를 맺는 것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니 아버지의 일은 곧 우리들의 일이 되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위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우리 자신의 일로 당하는 슬픔과 고통으로 실감되지 않는 한 우리를 참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종교 핍박, 종교 박해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늘 앞에 회개하며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 세계를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참 자녀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동기라고 하십니다. 고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닮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개체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요 최후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창조를 위해서는 제1축복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참 가정이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2축복을 완성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축복해 주셨으니 그 만물들이 인간에게 기쁘게 주관받게 되는 것이 제3축복을 완성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창조 원리, 창조 목적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늘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은 우리 인간들이 참 사랑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해방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 창조 이상을 실현코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하늘 부모님은 자녀를 잃어버리시고 한탄하고 계신다고 창세기 6장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난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고 있다고 에레미야 7장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주관주를 잃어버리고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것, 인간은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만물은 주관주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이것을 밝히는 원리가 타 종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교회만의 신관입니다. 그 차원의 참 부모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런 사연, 곡절 속에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구원 섭리를, 우리 인간들은 복귀 섭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처음부터 악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시중을 들고 찬양하도록 창조된 천사가 사랑의 감소감이 동기가 되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자 하늘 부모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추방했던 사건이 우리 인류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요,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때부터 당신의 자녀를 다시 찾아 나오시는 섭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 떨어진 인간이기에 섬김 받을 자격이 없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축복을 통해 혈통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환경권은 종의 환경권이기 때문에 환경 창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환경 창조를 통해서 그 시대를, 많은 세력을 통합하는 섭리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 스스로 복귀의 길을 가야 하므로 우리들을 개척지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번복이 모델들이 성서상에 나와 있는 중심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개척지 장소는 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낭만이 아니라 살인적인 떼약볕 그 자체였으며 광야는 척박하고 험난한 환경이었습니다. 광야는 삶의 고난이나 역경에 빗대어 사용되는 종교적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죽음과 같은 공포감이 먼저 경험되는 곳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개척지 광야로 보내시는 것,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중심의 인물들 가운데에 몇 분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광야를 보십시다. 요셉은 광야의 역경을 딛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13년의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이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아버지에게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노정 이후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가뭄이, 그리고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은 7년에 거쳐 잘 곡식을 보관해 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부모 형제는 결국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 대신에게 절을 했던 것이 꿈이 현실이 되었던 것, 우리는 이미 원리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광야 여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표대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명이 이제는 끝났구나 느껴질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모세를 40년씩이나 기다리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모세도, 오늘 성서를 보는 사람들도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다시 재소명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만큼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충분한 단감 조건을 세웠으며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 왕도 죽은 후였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을 만큼 모세와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선봉에 세우더라도 사탄이 왜 내 사람을 당신이 데려갑니까? 참소하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단감 조건을 모세는 광야에서 세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 생활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리더십을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살려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광야의 위험을 넘어설 수 있는 다윗에게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로 무너뜨려 사울왕이 약속했던 것처럼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다윗을 급기야 죽이려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주변부를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결코 왕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민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 백성들을 섬기며 생활했던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위협이 따르는 곳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경이로운 장소였습니다. 한결같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곳이었습니다. 고로 광야는 약속이 성취되는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는 끝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요셉의 광야는 침묵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잊혀짐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통과 단순한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현장 자체였으며
사탄을 분별해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완전 제로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 가면 누구든 제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는 이 기간을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하는 기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기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기간은 모든 결정권이 하늘에게 있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도 못한 어려운 파국에 몰리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걷고 있는 광야 노정이라고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 걸어야 하는 복귀의 길입니다. 단감의 시간인데 내가 포기하면 나를 대신해 누군가는 그 광야를 더 큰 탄감 조건을 세우며 넘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주 있습니까? 그 광야를 거쳐야 단절된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사탄과 관계도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을 수습해야 그 환경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전체로부터 공인을 받고 부모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부모 앞에 용서를 받고 부모의 울타리에 머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참 부모님께서는 광야의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도 참 부모님처럼 광야 노정을 통과해야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 자녀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부모의 고난을 다시 찾는 날이며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녀의 날을 맞이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날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부자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관계란 혈연을 중심한 부자관계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사랑을 중심 삼고 맺은 부자관계, 정적인 관계라고 하십니다. 고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사셨던 참 부모님을 닮는 것이 참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을 보시고 하늘 부모님은 해방을 받으시고 기쁨을 느끼시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 번째 삶, 영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참 부모님의 용어로 고쳐보면 참 부모님을 닮아 참 사랑의 실적, 사랑의 온도가 높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흉내만 내면서 살았다면 다시 복귀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전주에 김명관 장로님 성화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의 삶이 참 부모님을 닮은 사랑의 실적, 사랑의 온도를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갔습니다. 저는 이 김명관 장로님을 만나서 전북 교구장을 할 때가 저에게 첫 번째 광야였습니다. 이 김명관 장로님께서는 모친께서 이사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두 곳이나 개척할 만큼 열성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아들에게 반드시 10의 1조 생활을 하고 교회에 가도록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쯤 10의 1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천지개벽으로 전국의 최연소 교구장으로 29살 때 전북 교구장으로 갔습니다. 믿음의 기도회 40일 기간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던 도중 약 한 40일 수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당시 찬 부모님 존영을 축복 가정들이 세상 가정에 존영을 모시게 하는 그런 참 아버님의 특별하신 축복의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관 사장님의 가정은 존영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님께서 우리 이찬남 권사님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좋은 것을 집에 가져다 놓으면 물어보시지도 않고 냉장고를 싹 쓸어서 교회에 늘 가져가곤 하셨던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며느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가시는 권사님을 이 며느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용을 걸 수가 없어 저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그 사모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큰 존용을 들고 가정에 가서 망치와 못을 가지고 침대 위에 존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에게 이 존용을 떼면 이 가정에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존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모님에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해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모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언제 하겠느냐?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올리에 대해서 이찬남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해를 안 하면 이 존용을 거두고 가겠느냐? 거두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약 한 40일 수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재직회장님 하셨던 우리 김용호 장로님 오늘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124가정 우리 김용호 장로님께서 재직회장님이셨는데 이제 모든 식구님들과 함께 그 가정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전주교회가 총동원이 돼서 약 한 40일 수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 예배 시간은 100여 명 정도인데 약 한 40일 수련의 숫자는 100명이 넘고 150명, 주위의 많은 교회들도 전도하겠다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만장이
이루어졌습니다. 40일 동안 전우편 강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 내가 시어머니를 잘 몰랐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앞으로 열심을 다해 신앙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수료 시간에 그 사모님의 소감을 식구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내가 여기에 오래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우리 사모님 신앙이 변했다고 하면 이 원본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때마다 내가 복사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복귀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전주교회는 중심이 되셨습니다. 선문대학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많은 장학금을 내놓으시고 또 그분은 당신의 모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우리 2세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면서 모교에 보냈던 후배들은 섭리의 조국을 창건하는, 그리고 우리 2세들은 천일국을 창건하는 역군으로 길러내셨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는 첫사랑이었고 저는 첫 번째 그분의 장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 광야였던 것은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그때의 참부모님께서는 환고향을 명하셨습니다. 전부 교구장으로 전북에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환고향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 목회를 20년, 30년 했던 형님들을 집도 절도 없는 상황에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한남반동에서 듣고 형님들 가셔야 합니다. 가십시다. 그러면서 가장 맛있는 저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게 호텔에서 하는 뷔페식이었습니다. 전주의 코아라고 하는 호텔에 뷔페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사하실 수 있도록 이사비를 드리고 정말 20년, 30년 감사했다고 하는 감사표를 드려서 보내는데 1천여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명환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헌금을 해 주셔서 평생을 잊어버릴 수 없는 첫사랑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장학금을 주는데 교구장님 첫 번째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내겠다고 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사학위 심사를 5 교수님이 심사하는데 마치 그때의 전북대학의 교수님도 제 논문을 심사하는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잘 아시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4분의 교수님들을 전북 호텔로 초청해서 5분이 호텔에서 함께 박사학위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알파의 오메가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학위 논문을 참아버님께 사인을 받으러 갔더니 참아버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정심과 양복을 사주시면서 너는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축복하셔서 제가 선문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신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업을 하시던 애식장을 협회에 헌납해 지금 전부 교구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야말로 참 부모님의 삶을 닮은 사랑의 실적을, 사랑의 온도를 가진 분이라고 저는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의 첫 광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식구님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로 오셨던 분이 천 부모님이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천상 섭리를 위해서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랑의 감소감이라고 하는 아주 미약한 것에서 시작되어 주객이 전도되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와 내용을 참 자녀의 날을 기념하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이란 닮음입니다. 천상의 참 아버님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닮아왔던 것처럼 닮아 목회의 길을 갖고 식구의 길을 갖고 종족 메시아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제 지상에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천승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가톨릭 사제들에게 소명의식, 사제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교정에 옴니부스, 옴니아란 라틴어 흑기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사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우리 통일가는 위에서 살라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모든 축복 가정들은 가운으로 삼고 신종족 메시아 길을 가고 있사옵니다. 오늘 알고 보니 그것이 참 자녀가 되는 길임을 깨달았사옵니다. 그 길이 하늘 부모님의 해방이요 우리 인간의 완성임을 깨달았사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하늘의 보부 천보란 결국 천 부모님을 올곧게 닮았기에 하늘나라에 가는 보증수표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사옵니다. 사랑의 실적을,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삶을 통하여 천 부모님을 닮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지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존재가 참 부모가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일신석제 형제들이, 일화의 형제들이 이 시간 함께하고 있사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천 부모님의 삶을 닮아 이와에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형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우리 전성재단에 소속된 모든 기관, 기업체 위에도 그런 닮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리하며 찾아 나오지 못한 형제들 많사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들이 싸웁니다.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한 주간 한 달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